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의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와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쌓기는 어려워도 무너지기는 한순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와 명성과 권력과 명예와 여러 가지 업적 등 곳곳에 적용이 됩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수고하고 고생하고 쌓은 것들을 한순간의 실수나 허물로 무너지게 하였습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공들여 쌓은 것들이 다음 세대로 계승이 될 때 계승이 잘 되어지지 않으면 그 또한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전임자가 훌륭하게 이룬 것들이 그것을 이어받는 후계자가 훌륭하지 못하고 방탕하고 많이 무능하면 그 민족이나 나라, 사업이나 모든 이런 것들이 계승이 잘 안 되고 무너지고 또 공로는 사라지고 맙니다. 심지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계승 작업은 우리 400m 계주의 배턴 터치와 같다. 아무리 선수들이 잘 달려도 우리 계주 경기는 배턴을 잘못 전달하면은 좋은 기록도 못 내고 우승할 수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참 훌륭해도 그의 아들들에게 믿음이나 지도력이 계승되지 않으니 배턴 터치가 잘 안 되었으니 거기서 사무엘의 지도력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계승이 잘 되어서 훌륭한 역사를 잘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그런 계승의 모범을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경우는 매우 훌륭한 계승을 이룬 모범입니다. 환상의 콤비라고 부를 만큼 전임자와 후임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훌륭한 계승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름다운 계승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의 일들이나 교회나 신앙의 사역의 열매들이나 우리 가업의 계승 등이나 이런 것들이 때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름다운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하는 일들이 계승할 때가 온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사람은 잘 되면은 내가 있어야만 잘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계승은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순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모세 시대의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모세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여 주신 사람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열재앙이라는 놀라운 재앙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어서 오합지졸과 같은 한 200여만 명 되는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해 내었고, 광야로 가다가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 물이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었죠. 광야에 들어가서는 물이 부족하니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고, 양식이 부족하니 하늘을 열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면은 기도로 승리하였고, 하나님이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장 10절에서는 모세에 대해 총평을 하기를 그 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로 위대한 모세라고 불리우는 것이 마땅한 그런 광야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 생각하기 어렵고, 모세 자신도 내가 없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 없이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이 지탱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런 모세도 자신이 가진 권위와 지도력을 물려주고 떠나야 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첫 부분이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형 아론과 같이 너도 돌아갈 때가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부르실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 높은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만 바라보고 너는 내가 가진 권위와 그 지도력을 다음 세대에게 누군가에게 물려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내가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땅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려웠으리라고 보여져요.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그러나 모세는 아멘 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모세는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곁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자세요. 지혜로운 처신이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도 자기가 영원히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지상의 왕은 다윗이 훌륭한 왕일지라도 그 아들 솔로몬에게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일지라도 자기의 영역을, 영권을 엘리사에게 계승해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우리 사도였지만 그도 디모데에게 자신의 권위와 사역을 물려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안 도우려고 하고 계승해 주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고집부리면 안 됩니다. 일이 헝클어지고 쌓은 것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하던 일도 지도력도 이루어오는 업적이나 공적도 놓아야 합니다. 후임자에게 물려주어야 되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자신의 시기에도 잘하는 사람이지만 더 잘하려고 하면 후임자에게 계승을 잘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면 계승을 순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아름다운 계승을 하는 당사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모세는 이 계승의 명령을 잘 수용했어요. 그래서 계승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16, 17절에 여호와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이 떠나고 뭐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모세의 관심은 내가 떠난 다음에 나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되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백성으로 하여금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훌륭하죠?
훌륭한 인격과 믿음입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백성을 위해서 있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오직 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릴 때 목동 생활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비대한 광야로 40년 피했을 때에 40년 목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삶을 잘 알아요. 그래서 목자와 같은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선한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도 후임자를 세워야 될 때가 되면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안에서 한 일들이 지속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자와 같이 선한 후임자를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세워서 모세가 하던 일들을 이어받아 잘 감당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200만여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을, 그 중에는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찾아보면 또 그만한 지혜라든가 뛰어남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의 아들들 둘이 있죠. 게르솜,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모세의 형인 아론의 가족들도 있습니다. 미리암 누이의 가족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 지파 레위 지파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어떤 사람들 중에 내가 해보겠다고 나설 사람들이 지도자의 자리니까 나타날 만합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나 권세의 자리나 지도력이 필요한 자리에 스스로 후임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가 얼마나 좋으면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압살롬이 그저 아버지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했겠습니까? 아도니아가 아직 다윗이 죽기도 전인데 자기가 아버지를 제치고 자기가 왕이라고 요압도 포섭하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포섭하고 해가지고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가 왕이다 선언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아직 살아있었고 하나님이 그에게로 왕권이 물려가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왕위 계승 찬탈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과 함께 했었던 브나야, 나단, 이런 사독, 이런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또 우리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이제 힘을 가진 자리, 좋은 자리, 권세가 있는 자리, 그런 자리 같으면 사람들이 탐을 냅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크고 화려하고 힘있고 부유하고 권세 있는 자리는 후계자가 되려는 자들이 많이 몰려들게 마련입니다. 큰 기업이 있으면 누가 저 기업의 다음 계승자가 될까? 세간의 관심거리죠. 올해 말에 있을 선거에서 미국의 대통령은 누구가 될까? 우리 세계의 관심거리입니다. 심지어 아직 북한의 김정은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의 뒤를 잇는 계승자가 누구일까 하는 것이 벌써 우리 한반도의 관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종 매스컴에 보지 않습니까? 어린 딸을 데리고 나오니까 저 어린 딸이 계승자가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편에서는 한편에서는 아이고 아니야. 아들을 숨겨놓았어. 그걸 훈련시키고 있대. 이런 얘기도 또 돌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금 왕정과 같이 아주 지도자가 권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또 한반도에 미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직 왕과 같은 권세의 크기보다는 오히려 그 책임이 무거운 우리 자리인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될까요? 그래도 중요한 자리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아들도 아니고 모세의 친척도 아니고 모세의 지파도 아니고 다른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지명하셨습니다. 그가 적임자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이 지명하시면 옳다. 그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계승이든 사역의 계승이든 어떤 계승, 가문의 계승이든 하나님이 정하시면 가장 확실하고 옳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참된 계승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의 어떤 점이 모세의 후계자로 적합하였을까요? 첫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자였습니다. 18절에 보시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기서 영이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머문다. 우리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력을 계승할 제일 조건입니다. 다른 거 우리 둘째 문제예요. 우리 사울처럼 키가 크다거나 아무개처럼 인물이 좋다거나 그건 둘째 문제. 그거는 우리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머물고 있느냐, 제일 구비 조건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 일을 하는 사람도 누구입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 바로 출애굽기 31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이기 때문에 그를 책임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일, 성막을 만드는 일도 시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고 우리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였기 때문에 모세의 계승자로 우리 점지가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우리 사사 시대가 있죠. 과도기로. 그때 사사들은 우리 온니엘에서부터 삼손에 이르기까지 하나같이 세상에서 어떤 뛰어난 자들이 아니라 어떤 자들은 농사, 기도원 농부도 있고 어떤 경우는 기생의 아들도 있고 또 왼손잡이도 있고 고루고루 다 있지만은 그 될 조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냐 아니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할 때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훌륭한 일, 위대한 일을 잘 감당했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아무 쓸모없는 자로 버려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같이 주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의 일을 계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의 일을 같은 방향으로 잘 처리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방향성이 중요하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어떤 방향을 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기 전에요. 홍해를 지난 다음에 지중해변을 타고 그 길이 난 길로 올라가면은 금방 올라가요. 한 일주일, 열흘, 보름이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중간길로 헤브론 가데스 바네아에서 헤브론 지나가지고 올라가는 길 택했어도 또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길로도 허락지 않으셨어요. 돌아서 저기 사해를 뒤쪽으로 돌아가지고 에돔, 암몬, 모압을 돌아서 요단강이 흐르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에서 지금 그 모압 평지까지 지금 도착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금까지 왔던 길로 가면 안 되고 다시 돌아가자 해서 저쪽 다시 지중해변으로 가려고 하거나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 가지고 헤브론 아래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은 일이 헝클어지는 것이죠. 혼란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을 충만한 자가 모세가 하던 일들을 계승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일의 아름다운 성취를 잘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힘을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향대로 원하시는 길로 지금까지 왔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백성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다음 계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모세를 잇는 계승자가 되어서 그 일을 잘 이룬 것처럼 우리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믿음의 선배들이 뒤를 잇는 훌륭한 하나님의 계승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둘째로 여호수아는 무엇보다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승자가 된 것입니다. 구약학 교수인 저희 교회에도 한번 오셨다 가셨는데 장신대 총장도 하셨던 우리 장영일 목사님은 구약 우리 성서신학자인데 이렇게 여호수아를 평가했습니다. 용장보다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 덕장이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호수아의 삶을 들여다보면 용장과 지장과 덕장의 세 단계를 섭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세 유형의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영광과 환희를 고루 만끽한 행운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장과 용맹한 자지요. 지장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덕장은 덕이 많은 자입니다. 그래서 용장과 지장과 덕장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일본의 우리 유력한 전국시대 이야기가 유명해요. 잘 아시는 대로 울지 않는 득연새가 있는데 이 새를 어떻게 울게 만들고 하니까 이 용장인 오도 노부나가는 울지 않으면 칼로 베어버리겠다. 협박을 해서 나는 울게 만들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나는 그 앞에 재롱을 부리든지 춤을 추든지 달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울도록 나는 만들어 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덕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나는 득연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랬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전국을 통일했느냐? 일본에. 처음에는 용장이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어서 오도 노부나가가 온 세상을 다 이긴 것처럼 평정에서 천하를 붙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정권이 넘어갑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상을 평정한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덕장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 줄 알았는데 덕장인 우리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는 온 나라를 평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일을 두고 혹자는 오도 노부나가는 쌀을 씻고 도요토미가 불을 지펴 천하라는 밥을 지으니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기다리다 먹어버렸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장, 지장, 덕장 다 훌륭한 덕목인데 용장보다는 지장이 낫고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용장과 지장과 덕장의 요소를 다 갖추었다고 하니까 참으로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의 요소를 갖추었냐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지도자감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의 르비딤 광야에서 도적된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하는 장면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땐 대장이죠. 여호수아가 대장이 되어 나아가서 용장이 되어 나아가가지고 그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물론 모세가 뒤에서 손을 들고 기도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장 여호수아, 맹장 여호수아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그 후에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단독 수행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올라가고 모세라는 한 인간이 40일 동안 신과 대면하여서 말씀을 받는 장면을 지켜본 유일한 당사자로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말씀을 누구보다 먼저 깨달은 지장의 면모를 갖춘 용사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12정탐꾼 중에 한 명이 여호수아가 되지요. 그래서 10정탐꾼은 아이고 우리 지금 저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 이기지 못하고 우리 다 패배하고 말 것이요 하면서 낙심할 때 갈렙과 함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약속에 의해서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능히 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장을 했던 지장의 모습,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잘 알았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후일에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수행하고 땅 분배라는 어려운 일을 인내로서 감당한 덕장의 모습도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납니다. 이처럼 용장과 지장과 덕장의 면모를 갖춘 여호수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요 나라와 백성을 한없이 사랑하는 용사요 모세를 스승처럼 모시고 변함없이 순종하는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디 엉뚱한 사람을 데려다가 너희 지도자로 삼아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할 만한 사람, 합당한 사람, 가장 적합한 적임자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누가 봐도 여호수아만큼 충성된 사람도 없고 그 이상의 적임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박수를 쳤을 거예요. 맞아. 여호수아라면은 내 뒤를 이어서 잘 감당할 수 있을 거야. 백성들도 여호수아라면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할 수 있을 것이요. 이렇게 가슴을 쓸어내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마치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과 같아요. 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했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들리시게 모세 여호수아를 시켜라 그렇지 않습니다. 다 모세나 누구를 통해 가지고 나온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가슴을 쓸어내면서 맞아 여호수아라면. 그래서 아무도 이 일을 달지 않고 이때는 이미 아론은 세상을 떠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입니다. 그 엘르아살을 앞에 세워가지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안수하고 모세의 영권과 지도력을 여호수아에게 전달되도록 하라. 그것을 잘 수행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볼 때에 하나님이 엉뚱한 사람 데려다가 중요한 사역의 계승자로 삼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다면 올바른 계승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는 그래도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누가 보아도 합당하였고 엘리야의 영권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계승도, 가정의 계승도, 유업의 계승도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보시기에 믿음의 사람들 눈에 보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잘 아름답게 계승되는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이제 계승 이후에 여호수아가 어떠했느냐. 이것도 전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계승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계승의 성공 여부는 그 계승자가 잘해야 성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과 모세를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는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가 된 이후에 큰 과오 없이 가나안 정복이라는 대업을 겸손하게 잘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 처음에 여호수아도 많이 두렵고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겁이 나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마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하였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때 하나님이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용기를 내어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백성들도 여호수아에게 힘을 줍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우리가 모세를 따르던 같이 당신도 따르리니 당신은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가 당신을 후원하겠고 따르겠다고.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과업을 잘 이루어냅니다. 그리고 이루어내면서 중요한 문제가 땅 배분의 문제예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은 욕심이 많잖아. 이스라엘은 12지파 공동체입니다. 12지파 공동체이기 때문에 12지파가 각자 지금 가나안 땅에 좋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서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읽는 역사 이야기 속에서 정변이나 무슨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 등에서도 그걸 이루고 난 다음에 그 공가를 나누는 데서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싸우고 죽이고 살고 해서 얼마나 혼란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제비 뽑아서 땅 분배를 해요. 지도자를 오게 해서 제비 뽑아서 땅 분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을 때가 되니까 온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다 세겜으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할 것을 우리 그들에게 각오하도록 그들에게 맹세하도록 시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도 우리도 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갈이 나누어지지 않고 찢어지지 않고 하나의 민족으로 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데, 하나님 신앙으로 이루는데 12지파를 하나의 통일 공동체로 만드는 초석을 놓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의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을 완성시키는 토대를 놓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놀라운 일을 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이어서 힘든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는 일과 어려운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는 일, 그리고 예민한 가나안 땅의 분배를 잘 감당하는 사역을 잘 이룬 아름다운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40년 광야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았고 잘 이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의 당사자가 선민이 되어서 역사 속에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데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모세도 하늘에서 보면서 내 후임자가 잘하네, 그렇게 만족하였을 것입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민된 백성으로서 모두가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계승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당사자들도 좋고 그리고 백성들도 덕이 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계승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바로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의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모형이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도력 계승뿐 아니라 믿음의 계승이나 가문이나 사역의 계승, 복과 은혜의 계승 등 여러 삶에서 아름다운 계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세와 여호수아의 계승의 사역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구를 할고 아마 걱정도 될 것이고 어느 시대에 어떤 자리든지 지원자도 많이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계승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잘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는 겸손하게 또 사역을 잘 수행함으로써 아름다운 계승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계승해야 될 때가 된다면 잘 계승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승자가 또 잘 나타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모든 가업이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승의 유업이 잘 이루어지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백성이 잘 되는 것에 관심을 가졌던 모세나 겸손하게 계승의 업무를 잘 수행했던 여호수아와 같은 아름다운 환상의 계승자, 훌륭한 계승의 유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인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